아버지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126번 성시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라고 하는 성시를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26 사순절 세 번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주를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건너가 우편에 혼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옵 극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터전과 직장,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해주실 조일영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 3월달 성경 읽기표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미경 집사님께서 어제 딸 결혼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네 번째, 다음 주일은 3월 첫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자들 밑에 있어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섯 번째, 다음 주일 토요일 3월 6일은 일남전도회 교회 청소입니다. 여섯 번째 광고, 새로운 광고인데요. 주보 3면에 3월달 신앙 필독 도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신앙 도서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오니 여러분들이 보시고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그 고난주간에 대한 기도의 광고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84장입니다. 우리 내일 3.1절에 관계된 찬송, 새 찬송가로 편성되면서 들어온 찬송인데요. 이런 찬송이 있었던 걸 좀 몰랐는데 함께 같이 부르도록 하십시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흔들렸던 별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날아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날아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날아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리 전파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알아찾은 그 감격을 대대우선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아멘. 오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으로 그 성문을 내 입에 붙여 표로 삼고 다 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듣기 전에 내일이 3.1 독립기념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좋은 자료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3.1 독립운동에 대한 간략한 것들을 함께 살펴본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1919년)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강제로 지배당한 지 근 10년이 되던 해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일본에게 강제합병당한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의 무단 통치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칼과 총을 찬 홍병들이 우리 조상들을 잔혹하게 짓밟았고 끊임없는 경제적 수탈로 땅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넘쳐오르던 시기였죠.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 황제가 1919년 1월 원인을 알 수 없이 갑작스럽게 승하하였고 이에 일본인의 독살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조선인들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던 시기였죠. 한편 바로 몇 개월 전이었던 1918년은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던 끔찍한 대전쟁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해였습니다. 크나큰 희생을 치른 열강 사이에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열강이 약소민족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이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였습니다.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이었죠. 이어 소련의 레닌 역시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며 제국주의 국가에 지배당하는 약소민족들의 독립을 지원하겠다 알리는 등 식민지 중심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말과 약속은 대부분 패전국에게만 해당됐을 뿐이지만 가혹한 식민지배 하에 놓여있던 조선인들에겐 정말 꿈만 같은 소식이었죠. 이에 우리 민족이 독립의지가 강하다는 걸 전세계에 보여줄 수만 있다면 독립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던 그해 2월 놀라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일본 유학생이던 최파령, 김도연, 그리고 송계백 등의 유학생들이 적의 심장부인 동경에 있는 YMCA 회관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을 조선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28 독립선언입니다. 하지만 선언문을 낭독하자마자 대회장을 감시하던 일본 경찰이 들이닥쳐 대학생들을 체포했고 이에 송계백은 모자에 28 독립선언서를 감춰 국내에 들어와 조선의 33인 민족 대표에게 보여주게 되죠. 아니, 타지의 어린 학생들마저 이렇게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부끄러움을 느낀 민족 대표들은 서둘러 준비하던 평화 시위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이에 최남선 기초, 만회 한용운 선생께서 추가한 독립선언서가 제작되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기미 독립선언서였습니다. 민족 대표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해 읽으면 학생들이 태극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평화 시위를 하자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수많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가 비밀리에 인쇄되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거사 날짜를 정하기로 한 33인의 민족대표. 우선 정해진 날은 고종황제의 장례식 날인 3월 3일이었으나 동학으로부터 비롯된 천도교의 대표 15인은 장례식 날 운동하는 것은 승하하신 황제에 대한 불경이라며 반대했고, 이에 전날인 3월 2일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으나 이날은 일요일이었기에 16인의 기독교 대표들은 이날이 주일이라며 반대하게 되죠. 결국 거사의 날짜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고 경계가 삼엄할 장례식 날짜보다 이틀 이른 3월 1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바로 탑골공원이었죠. 그렇게 마침내 3월 1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탑골공원엔 무려 수십만 명에 이르는 군중이 모였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독립선언을 해버리면 일이 커지고 폭력 시위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민족대표는 결국 요리집 태화관으로 이동,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 삼창 후 자진 투옥하게 됩니다. 한편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를 기다리던 학생들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왜 선생님들께서 안 오시지? 일이 들켜서 붙잡히신 건 아닐까? 우리도 오늘은 그만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나 바로 그때 이름 모를 한 청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팔각정에 뛰어올라 독립선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어 학생들은 준비된 선언서와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그간 받아온 핍박, 울분을 되새기며 가슴이 북받쳐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억눌려 민중의 열망이 폭발했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고, 3월 10일 무렵에는 각 중소도시로, 4월 초 무렵엔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며 만주, 연해주, 미주할 것 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온 나라가 강한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표방했죠. 하지만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기였지만 일본은 우리 조상님들을 전혀 평화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말을 타고 성병들이 칼로 찌르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하며 심지어 육군과 해군까지 동원되어 시위가 있던 곳에는 어김없이 일본군의 무자비한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의 의지는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태극기를 든 팔이 잘리면 남은 손으로 태극기를 들어올리고 나머지 손도 잘리면 입으로라도 물고 태극기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렇게 시위의 수 1921건, 누적 시위 참가자 121만 1978명, 체포자 49,511명, 부상자 45,163명, 사망자 6,821명. 많은 희생과 상처를 안고 함께 일어난 이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만들어낸 결과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의 참사과 한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은 물론이요, 다른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어 인도의 무저항 비폭력주의 운동, 그리고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죠. 독립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독립운동가들은 국외에서 다양한 외교적 활동과 무장투쟁을 전개해 나감과 동시에 국내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민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 내외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정신적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단 통치로 그간 우리를 철저하게 힘으로 짓밟고 눌러왔던 일본은 3.1운동과 대내적으로 펼쳐진 독립운동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조선인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자 회유와 기만을 중심으로 한 문화 통치로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9년. 오늘은 우리 조상님들의 특별한 행진과 3.1운동의 100주년입니다. 오늘만큼은 정의롭게 휘날렸던 그때의 태극기, 목이 터져라 외쳤던 예, 이 영상이 2019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기 때문에 그 2019년은 이제 100주년, 지금은 이제 102주년을 맞이하는 3.1 독립 기념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 태극기를 이제 내일은 개양을 하셔서 3.1 독립에 대한 우리 선조들 또한 특별히 그 당시에 기독교는 독립운동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보다 현재의 숫자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와 있는 대로 33명 대표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일본의 탄압 때문에 전국으로 그와 같은 독립기념에 대한 자료와 내용을 전파한다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전파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3.1운동 스토리 한눈에 보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의 고향 이제 경기도 화성시 바로 옆 동네가 그 3.1 제암리 운동이라고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옆 동네에서 저도 이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1919년 4월 15일 2시경에 아리따 일본군 중위와 일단의 일본 군들이 그 제암리 교회 교인들 한 30명을 교회 안에 이제 가두고 밖에서 무차별하게 이제 총살로 다 죽인 다음에 그것을 이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렇게 다 불태워 버렸지만 나중에 그 90년 중반까지 그 증인이었던 전동래 할머니라고 예전에 TV도 나왔었는데 그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그때라고 한다면 제가 태어나기 한 50년 전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에도 거기 바라는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기 벌써 50년 전에 그 깡총 같은 시골의 제암리 교회까지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무자비하게 죽일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이것으로 인하여 있었던 그 사상이 아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무려 7천여 명의 이상이 사망을 했고 부상자만 4만 5천, 체포자가 4만 9천, 민가 700여 채와 47개의 교회가 불태워져 없어졌던 정말 처참한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타인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나라의 역사적인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 정신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내 앞만 쳐다보는 근시안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또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신을 위한 공부에서 좀 벗어나서 입시 위주로의 공부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와 나라와 이제는 세계를 향해 공부를 해야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 3.1 독립을 맞이하며 함께 마음에 더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나라처럼 작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독립이 1945년 8월 15일이라 한다면 이스라엘의 독립은 1948년 5월 14일 뭐 얼마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세계 대전 당시 히틀러의 만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차별하게 학살을 당했고 인류 역사상 그렇게 극악한 참상이 없을 정도의 고통을 당한 백성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은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뭐 헬라, 나중에는 로마 오랫동안 여러 많은 강대국과 주변국들에게 그렇게 국권을 빼앗겼던 속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 68억 인구 중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0.25%밖에는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 그런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육적인 측면에서 세계 노벨상의 40%가 유대인이에요. 더 나아가서 세계 대부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을 빼고는 전 세계의 경제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경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대단한 민족인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이것을 평가할 때 민족성과 뭐 역사적, 교육적인 게 잘 되어 있지 않겠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빼고는 성립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첫째는 지켜라.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닌 2세대 신세대입니다.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앞에 서 있습니다. 40년의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다 보냈고 이제 요단 동편 땅들을 다 차지하여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나눠주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계명,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자주 표현되고 있는 어구인데 신명기가 기록된 시기가 여러분 신명기 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가 언제 기록됐는지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40년 11월 1일에 이 신명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40년째라고 하는 그 기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40년이 지났다면 모세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120세. 정말 120세 40년 11월 1일이면 신명기가 백성들에게 전파된 그 기간을 30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신명기 설교를 전하고 나서 모세는 바로 이어서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정말 모세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신명기가 1장부터 34장까지 되어 있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치고는 정말 굉장히 긴 설교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과 섭리에 대한 것을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12장부터 28장까지는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과 언약도 이제 앞으로 가서 지켜라 라고 하는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고 그 뒤에 29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모세의 당부와 노래와 축복으로 그가 전하면서 모세의 시대가 끝납니다. 우리들에게는 세 편의 설교지만 굉장히 좀 지루하고 지금 성경 읽기 부분이 신명기일 텐데 지루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요단강 건너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는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귀중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우리는 신명기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가 지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전체 34장 중에 23장이나 되는 부분이 율법입니다.
23장이나 되는 율법인데 그 율법이기에 바로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이것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면 일단 이 말씀을 뭐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배워야 합니다.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전국적으로 초, 중, 고, 대학까지 새 학년 또 새 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대학, 대학원 이런 것까지 다 해보면 무려 그 기간이 20년이 넘어요. 거의 인생의 4분의 1을 공부 학교에서 보낸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일반 세상 학문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 PPT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시작.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뭐 매일매일 읽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읽지. 나중에 하다가 결국에는 다 늙어서 거의 죽기 직전에 읽으려고 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져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리미리 눈이 쇠하기 전에 정신이 흐트러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19편 97절부터 102절 좀 길지만 같이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마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생명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건데요. 무엇을 들으라고 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는 이 신명기에서도 핵심 진리이고 유대교에서는 이것이 그들의 신조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이 쉐마의 의미는 경청하다, 주목하다 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설교 내용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너희가 주목해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주목한다는 게 뭐예요? 흐트러져 있다가도 주목하면 거기에 집중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항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 주목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계속 성경에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정말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목해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세우고 손에 끼워서 하는 테필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읽으며 묵상하는 것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1년 365일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아무 공부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안식하며 쉽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하루를 쉬고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노벨상의 4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들의 그러면 IQ가 높으냐? 죄송한데 우리나라가 IQ가 106인데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94밖에 안 된대요. IQ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까 4절 말씀, 이들이 지금 누구에게 듣고 있고 누구에게 주목하느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다시 4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매일같이 매주마다 1년 365일 중 52일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주목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많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온다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잠언 설교를 들었는데 잠언의 핵심 구절이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그 공부에 지혜가 없다면 공부 괴물만 만들 뿐이지 인생의 하등 유익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모른 채 그냥 열심만 가지고 교회를 쫓아다니는 것이 물론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들으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없다면 아까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복을 받고 번성하는 축복은 어디로 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살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는 마치 내가 이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시간을 필요 없다 그래서 아니면 과거의 시간이 더 좋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을 땡겨올 수도 없고 지금 이때가 좋으니까 이 시간을 멈춰라 라고 시간아 멈춰다라고 해서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 내일의 시간이 두려워서 오지 말라라고 내일의 시간을 우리가 미룰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기에 시간은 우리에게 잠시 하나님에 맡겨주신 것 뿐이지 시간의 주인은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시간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이 시간을 집중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년 중 365일 중 52일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주일 성수해야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날들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주일이
유대인들이 마치 안식일을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처럼 우린 이 주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온전한 주일 성소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1시간 예배만 드리면 주일 다 보냈다. 이렇게 정말 때우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너무 내 중심, 나 편리한 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삶의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 5절인데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 마지막 모세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 구절은 여기 6장 4절 5절이 이 신명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 사랑하는 것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 메시지 성경에 가보시면 전심으로 전부를 다해 마음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마음은 인간의 내면적 활동, 지식, 감정, 의지를 통합한 정신적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힘이 마음에서 나오고 인격과 행위를 결정하는 근간이고 종교나 윤리 생활의 중심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접촉점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마음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령, 영혼, 뜻, 생명, 양심, 심장, 가슴, 지각, 존재 등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 마음의 강조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악함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그래요? 중심, 마음을 본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다 볼 때 하나님의 그의 잘못된 평가를 지적하며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서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대표적인 분이시로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 37절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많은 율법들 중에 가장 최고인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첫 번째만 같이 살펴보십시다. 그에 대한 답변이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아까 우리가 어디서 읽었습니까? 예, 신명기 6장 5절 말씀.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여기 율법학자의 그 질문에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암송했던 구절을 인용하며 거기에 답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 모세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뭐 성공, 명예, 부, 출세, 권력, 사랑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뉴스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로 1위 자리를 1년 동안 유지했었던 그 영혼의 돌봄이라고 하는 책에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육체적인 즐거움보다 사실은 마음의 안정이 가장 최고로 필요한 것이 또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도 이야기했다면 굉장히 의외이죠. 오히려 성경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건 기독교가 아니고 마음을 비우는 건 불교고, 우리는 그 마음에 나는 비우고 예수로 가득 채워야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그냥 단순히 듣고 나온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부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3.1 독립운동의 후세들이며, 우리 3.1 독립운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들의 희생을 드려 나라를 지키려고 했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나라 민족의 독립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다시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의 길을 살아가고 말세 지말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에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0장 나라 사랑에 대한 찬송인데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곧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세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감당하며 이 나라 민족을 지켰으며 우리에게 그 복음을 계승해주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계승해주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이 나라 민족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3.1 독립기념운동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지키게 했고 교회를 지키게 했고 그 신앙의 유산을 오늘 우리에게 넘겨주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그냥 나를 위한 공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부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 신앙심을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몸과 뜻과 정성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의를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사 일제의 무력에서도 부단히 일어서서 독립을 외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